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제가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78쪽입니다. 신약성경 78쪽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저하고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습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아멘. 저는 우리나라 도시 중에 꼭 한번 가고 싶었는데 가보지 못한 곳이 있습니다. 수원이에요. 수원에 화성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 수원 화성에 한번 꼭 가고 싶었습니다. 조선 후기에 조선의 마지막 중흥을 이끌었던 정조라고 하는 임금이 있었는데요. 그 정조가 지었던 성이 화성입니다. 1794년에 그 당시 가지고 있었던 모든 기술, 과학기술을 동원해서 지은 성이었습니다. 근데 그냥 단순한 성이 아니라 지금으로 치면 신도시를 건설하려고 했어요. 모든 것이 한양에 집중되어 있던 시대에 신도시 화성을 구상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한 일이었습니다. 신도시뿐만 아니라 기술과 상업을 장려하는, 그 당시로서는 기술과 상업을 장려하는 개혁 정책을 폈습니다. 굉장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영화나 드라마, 소설에 정조가 주인공으로 굉장히 자주 등장합니다. 혹시 영린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셨습니까? 현빈이라고 하는 영화 배우가 거기에 주인공으로 나왔습니다. 현빈이라고 하니까 벌써 여성들의 화색이 확 도는 게 보입니다. 그전에는 이인화의 소설을 영화로 만들었던 영원한 제국이라고 하는 영화도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기억하는 드라마는 아마 이산이라고 하는 드라마 아마 기억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조는요, 현대 한국 사람들에게 굉장히 인기 있는 임금이라는 거죠. 조선 후기에 조선의 마지막 중흥을 이끌었던 개혁을 이끌었던 개혁군주 정조는 그렇지만 갑자기 죽습니다. 그리고는 정조가 이끌었던 개혁은 다 없던 것이 되어버립니다. 정조의 이전으로 돌아갑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사실 정조만 그런 것이 아니라 수많은 개혁, 수많은 새로운 일들이요, 그 일을 추진하던 사람이 죽으면 그 죽음과 함께 끝나버려요. 보통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1절 말씀에서도요,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요. 예수님을 죽이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도, 예수님을 따르는 이 열기도 다 끝나니까.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죽여서 예수님을 따르는 이 열기, 이 분위기,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 예수님 때문에 일어나는 이 하나님 나라 운동을 눌러버리려고 하는 거죠. 아마 예수님과 그 따르는 무리들을 그대로 두면, 더 이상 내버려 두면 안 되겠다는 판단을 했던 모양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유월절 기간에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잡게 되면 그 수많은 사람들이 밀란을 일으킬지도 모르니까 밀란이 일어날지도 모른다고 우려할 정도로 예수님에 대한 팬덤이요, 요즘 팬덤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이 예수님에 대한 팬덤이 굉장히 강하게 형성되어 있다는 사실을 이 사람들도 아는 거죠. 그렇지만 예수만 죽으면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도, 예수를 따르는 분위기도 같이 죽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더 늦기 전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지금 분위기가 예수님을 지금 죽이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죽기 전에, 사람들이 죽이러 오기 전에 예루살렘을 떠나든지 그 흉계를 피할 생각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미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향해 오실 때부터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죽을 거라고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죽으면 끝입니다. 정조의 개혁이 그 죽음과 함께 끝이 나버렸던 것처럼 혁신적인 기업도 단체도 그 모임을 이끄는 사람이 죽어버리면요, 그냥 같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반대하던 유대인 지도자들이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잖아요. 예수만 죽으면 예수를 따르는 열기도 식어버리고 그 따르는 사람도 다 흩어질 거라고 예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알고 있으면, 예수님이 이걸 안다면 예수님이 죽으면 안 되는 거죠. 할 수 있으면 살아야 하고 죽음을 피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가 다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허무하게 죽으십니다. 제자들은요,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서 뭔가를 하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기대했어요. 예루살렘이 뒤집어질 거라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계속 하셨던 이야기는요, 예루살렘에서 죽는다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믿는 예수 신앙을 우습게 생각해요. 상식적이 아니라고. 정말 상식적인 면에서 이해가 안 됩니다. 아니, 예수님이 오셨으면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좀 세련되게 광고도 하고, 사람들이 믿지 않으면 입이 쩍 벌어지게 기적을 막 보여주셔서 그 입 딱 다물어버리게 하면 쉽잖아요. 그냥 하늘의 천사들 좀 보내서 예수님께 고개 숙여버리도록 해버리면 간단할 것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세요? 예루살렘에서는 눈이 휘둥그레지는 기적을 베풀지도 않고 천사를 보내서 꼼짝도 하지 못하게 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요, 사람들에게 잡혀서 죽어요. 너무나도 허무하게, 너무나도 무력하게 잡혀서 아무것도 못하고 죽습니다. 이런 무력한 예수님을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겠어요? 십자가에 달린 사람을 누가 믿으려고 하겠습니까? 이런 상식적인 거를 왜 예수님은 모르실까요? 사람들은 다 아는데 왜 하나님은 모르실까요? 여러분, 우리는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우리 중에 죽는 이가 나오면요, 죽는 이가 있으면요, 다 끝났다라고 실망하는데, 예수님은 그 죽음을 죽으러 오셨습니다. 그 죽음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였다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하신 그 모든 일의 절정, 클라이막스는요, 예수님이 마치 죽을 죄인처럼 잡혀서 죽는 거예요. 그렇게 죽으셔야지 예수님의 일, 예수님의 미션이 성공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으셔야 내가 살아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그것도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 없이 살았던 나의 죄,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요, 이게 잘 이해가 안 돼요. 내가 하나님께 죄인이라니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냐고, 나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다는데 그게 말이 되냐고, 이렇게 이해가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 그러니까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러니까 나는 몰랐는데, 우리는 사실 모르고 있었는데, 내 생각이, 내가 하는 모든 생활들이 하나하나가 다 사실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생활이었고 그런 생각이었다는 거죠. 나는 몰랐어요. 근데 내가 하는 모든 말들과 내 생각 전체가, 내 생각들이 다 하나님과 원수되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방식이었다는 거죠. 이걸 사람들이 잘 몰라요.
일본 사람들은요, 한국 사람들이 왜 일본을 싫어하는지 몰라요. 아니, 우리가 옛날에 한국에 철도도 놔줬고 한국이 개화되도록 우리가 지켜주고 보호해주지 않았냐? 그런데 뭐 이딴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왜 우리를 싫어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뭘 했다고 이러는 거죠. 이런다고 하는 거죠. 일본에 당한 한국 사람 입장에서는요, 한때 일본이 철천지 원수였고요, 지금은 축구 경기를 해도요, 일본한테만큼은 지면 안 된다라고 아직도 생각해요. 우리 속에 그런 적개심이 있어요. 적개심. 원수를 향할 때 가지는 우리 그런 분노하는 마음 있잖아요. 그걸 적개심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런 게 우리에게 아직 있어요. 일본이 자기가 한 짓이 있는데 그걸 모르니까, 반성도 하지 않으니까 그 적개심이 더 커지는 거죠. 마치 일본이 우리에게, 한국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알려고도 하지 않고, 우리가 옛날에 철도 다 놔줬잖아, 우리가 한국이 근대화되도록 도와줬잖아 하면, 그렇게 말하면요, 막 분노가 쌓이는 거예요, 우리 속에. 우리가요, 마치 일본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그런 태도를 가진다고요. 우리가 착하게 살잖아요,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요, 이런다고요. 하나님을 모르고 살고 있는 우리의 모든 생각, 우리의 모든 행동이 다 하나님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을 속상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하나님 없는 사람 모두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방식으로, 하나님과 원수된 방식으로 산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설령 우리가 하나님의 대적이었는지 원수였는지 몰랐어도요, 우리가 하나님의 대적 원수라면 그 원수를 향한 적개심, 그 진노가 누구를 향해야 돼요? 그 대적 원수인 우리에게 떨어져야 되잖아요. 우리에게 책임을 묻고 그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죄의 대가, 그 책임을 우리에게 묻지 않으시고 그 죄의 대가를 예수님이 대신 치르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유월절 양처럼 죽으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 1절에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하지 않습니까? 예전 이스라엘이 이집트 땅에서 종살이 할 때에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하시기 위해서 이집트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신데, 그 10번째 재앙이 죽음이었어요. 사람들이 죽는 것, 장자가 죽는 것.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그 죽음이 그 집을 넘어갈 거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죽음이 넘어간다고 해서 유월절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 유월절에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어린 양이 대신 죽었어요. 그 어린 양처럼 예수님이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신다는 겁니다.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십자가는 그 당시에 가장 로마 제국이 식민 통치를 강화하기 위해서 보여주는 가장 잔혹한 형벌 방법이었습니다. 구약 성경 신명기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려서 하나님 아버지의 저주를, 진노를 십자가에서 받으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지도 않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대항하던 원수였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진노, 그 저주를 누구에게 내리신다고요?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저주를 쏟아붓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내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저주를 십자가에서 받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진노를 십자가에서 다 받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저주가 남아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이제는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정죄함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이 죽으면 다 끝날 거라고 잡아 죽였지만, 오히려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시는 그 죽음을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던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우리가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되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된 사람에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내가 생명을 얻었고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고요, 하나님을 아는 세상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죽어도 끝이 아니에요. 나의 죽음이 영원한 형벌이 아니라 하나님과 영원히 있게 되는 기회이고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니까 이제는 내가 죽어도 허무하지 않습니다. 다가오는 죽음 앞에 설 용기를 가지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음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 되었음을,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내가 용서받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그 죽음을 의지해서 이제는 내게 다가오는 죽음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방금 저는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짧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그 예수님의 죽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중 한 사람은 이름 없는 여인이었고 한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이 이름 없는 여인이요, 예수님께 다가와서 예수님께 아주 값진 향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깨뜨렸다라고 얘기합니다. 말하자면 순도 99%의 나드 향이 나는 나드 향수, 나드 향유를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한 번에 부어버렸다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모인 사람들 사이에서요, 웅성웅성하는 소리, 불평하는 소리, 속상한 소리들 막 나오는 겁니다.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그러니까 적어도 가치가 300데나리온 이상이라는 거죠. 못 받아도 300데나리온 판다는 거죠. 그 이상으로 말하자면 어떤 사람은 그보다 훨씬 더 쳐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걸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라고 불평이 터져 나오는 겁니다. 한 데나리온이 그 당시에 일꾼들 하루 일당 품삯이었다는 거 알고 계시죠? 300데나리온이었으니까 한 번에 1년치 연봉을 예수님 머리에 부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 있던 사람들이요, 그 여인들에게, 이 여인에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4절에 화를 내었다고 이야기해요. 어쩌다 저런 짓을 하냐고 서로 웅성거리면서 모두 다 이 여인을 향하여서 표적 삼아서 다 한마디 하는 겁니다. 왜 쓸데없이 이 귀한 것을 허비하냐는 거죠. 이걸로 쌀을 사서 나눠주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겠냐, 이걸로 라면을 사면 몇 박스고 연탄 사면 도대체 몇 장이냐, 그 귀한 걸 한 번에 머리에 부어버리냐, 지금 비난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그렇죠. 그걸로 정말 가난한 사람 도와줄 수 있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이 여인이 하는 일을 전혀 말리지 않으세요. 왜 그런 것을, 귀한 것을 부어버리도록 이렇게, 왜 이런 것을, 귀한 것을 붓냐,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요, 그 귀한 것을 한 번에 부어버리도록 가만히 내버려 두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예전에 제가, 오래전 이야기죠, 대학부 사역을 할 때 몸이 안 좋아서, 간이 안 좋아서 고등학교를 중퇴한 친구가 있었어요. 고등학교 중퇴한 지 제법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학부에 올라왔는데 대학부 학생 중에는 선배 나이인 거죠. 그런데 이 친구는 자신의 처지를 굉장히 비관하며 살았습니다. 굉장히 부정적이었어요. 다른 사람은 다 대학 가고 그냥 평범하게 건강하게 사는데 자기는 건강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학교도 못 다니니까 굉장히 속상해했습니다. 굉장히 부정적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청년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인생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간이 안 좋아서 학교도 못 다녔는데 간이 회복되었고요, 그래서 검정고시를 치고 대학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고신대학교 신학과에 들어가서 엄청나게 공부를 잘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으로 유학을 갔어요. 미국으로 오기 전에 결혼을 해야 되는데 결혼할 때 그 교회 권사님들이 그 신부 어머니에게 계속 이야기했어요. 딸 결혼시키지 말라고, 저 청년하고 청년한테 결혼시키지 말라고, 시집 보내지 말라고, 아픈데 어떻게 될 줄 알고 딸을 시집 보내냐고. 그래도 딸이 좋다고 하니까 결혼 허락했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이요, 미국 유학 와서 목사가 됐습니다. 공부를 아주 잘해서 캐나다 유명한 학교에 박사과정에 들어갔습니다. 그 박사과정도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마치고 이 논문만 남았습니다. 한국 교회에 엄청난 기여를 할 수 있는 공부를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사실 우리나라 요한계시록을 전공하는 연구자가 그렇게 많이 없거든요. 요한계시록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몸에 이상이 왔어요. 병원에 가보니까 간에 종양이 보이는데 암인 것 같다는 거죠. 그래서 급히 한국에 와서 치료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지만 한국에 온 지 서너 달 만에 하나님께서 그 청년 불러가셨습니다. 얼마나 허망했는지 몰라요. 장래가 촉망되는 목사였고 한국교회 신학계에 엄청난 기여를 할 수 있었는데 그냥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괜히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왜 공부하도록 하나님은 허락하셨냐고. 하필이면 그 스트레스 많은 목사가 되게 하셔가지고
조금 나아졌는데 그 목사가 돼서 목사만 안 됐으면 그렇게 안 아팠을 텐데 하필이면 그 힘든 공부를 하도록 하셔서 왜 그렇게 갑자기 데리고 가시냐고. 그것도 거의 다 끝났는데 이제 조금밖에 안 남았는데 그 전에 한 게 아까워서라도 일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도록 하고 데리고 가시지 왜 그렇게 빨리 데리고 가시는지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 많은 유학 비용이요, 그렇게 공부했던 시간들이 엄청났거든요. 그게 그냥 다 허송세월이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냥 다 날아가 버렸잖아요. 허비되어 버렸잖아요. 우리가 이런 데 정말 계산이 빠르거든요. 300데나리온쯤 하는 향유가 귀하다는 사실 우리가 다 알아요. 1년치 연봉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그렇게 예수님 머리에 붙는 방식으로 한 방에 날리지 말고 돈으로 좀 바꿔가지고 예수님 한 사람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지면 좋겠다라고 우리 생각을 해요. 당연하죠. 그 청년이 어차피 하나님께서 빨리 데려가실 거면 그 청년 말고 좀 더 길게 목회할 사람에게 유학도 보내주시고 그래서 크게 목회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좀 좋지 않았을까라고 우리 생각한다고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비해버리도록 놔두시냐고. 우리는 정말 이거 잘 알고 있어요. 그 향유가 비싼 물건이고 함부로 그렇게 쓰면 안 되는 거라는 사실을 알고 목사가 되고 유학을 가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도 얼마나 귀한 일인지 우리가 잘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딱 하나 모르는 게 있어요. 우리가 향유 귀한 줄도 알고 1년치 연봉이 얼마나 대단한 줄도 아는데 우리는 그런데 자신의 향유를 부어드린 그 여인에게는요, 예수님이 그 향유보다 귀한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몰라요. 제가 가르친 그 청년에게 예수님이 목사가 되고 박사 공부를 해서 섬기려고 했을 만큼 귀한 분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모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드린 그 향유가 허비된 것 같고 예수님께 드린 그 짧은 인생이 아깝다, 허무하다 하는 거예요. 요즘은 잘 모르겠는데 예전에는 군대 갈 때 청년이 군대 가면 친구들이 따라가 줬거든요. 아주 친한 친구들만 그랬습니다. 군대 가면 힘들다는 사실을 아니까 군대 가는 친구가 훈련소 갈 때까지 만나주고 같이 있어주기도 하는 거죠. 군대 가니까 그 전날 저녁까지 아주 비싸고 맛있는 음식도 같이 먹어요. 사실 우리는 매일 그렇게 비싼 저녁을 먹지 않습니다. 이제 훈련소 들어가니까 아주 비싼 음식 한번 먹는 거 괜찮다고 우리가 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친구들이 몰려와서 그렇게 해주는 이유가 한번 이날 만나고 그 다음날 만나고 또 만나고 군대 가니까 그 군대가 어떤 데인지 아니까 그 청년의 친구기 때문에 그 친구가 무사히 군복무 잘 마치고 건강하게 돌아오라는 사랑의 표현으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좀 무리를 해서라도 그 친구와 함께 있어주는 겁니다. 그게 군대 가는 청년에게 위로가 되는 거죠. 그 친구들이 무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거든요. 시간 내어주고 있고 무리해서 시간을 내어서 이렇게 뭔가를 사주고 저녁을 함께 먹는다는 거 알고 있거든요.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 혹은 결혼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뭔가를 주려고 할 때 어떻게 하세요? 와, 이것 가지고 가난한 사람 도우면 몇 사람 도울 수 있는데 저 아들놈에게 내가 아들 등록금 만들어 줘야 되냐? 이런 분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남편이나 아내가 잠시 멀리 가게 되어서 가기 전에 멋있는 데 가서 밥 한 끼 먹는데 와, 이 음식값으로 가난한 사람 연탄을 몇 장이나 사줄 텐데 이런 낭비가 어디 있냐고 하시는 분 있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향유 귀한 줄은 알아요. 유학 학비가 얼마나 많이 드는지 다 알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얼마나 귀한지는 모릅니다. 그 예수님께 한번 부어드리는 것을 낭비라고 쓸데없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 예수님을 사랑해서 드리고 싶은 그 심정, 그 마음을 사람들이 모르는 거죠.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해 본 적도 없고 예수님이 그렇게 감사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드리는 것이 쓸데없다고, 낭비라고 왜 그렇게 하냐고 하는 거죠. 그렇지만 예수님이 그 여인의 마음을 아십니다. 사람들이 여인에게 화를 내고 쓸데없는 짓을 한다고 했을 때 예수님은 가만두라,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이 여인이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이 여인이 쓸데없는 짓을 한 게 아니라고, 사실은 이 여인이 예수님이 다가오는 그 죽음, 장례를 미리 준비한 거라고, 그래서 무리한 거라고 말씀해 주세요. 이 여인이 예수님께 어떻게든 받은 은혜를 감사 표현하고 싶어서 그렇게 무리하게 예수님께 향유를 붓는 그 마음을
예수님이 아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낭비하게 되는 겁니다. 은혜에 감사하면 무리하게 되는 거죠. 우리 교회 성도들 가정을 들여다보면 그 부모님들이 자녀들, 심지어는 그 자녀가 장성했는데도, 그 부모는 정작 자기는 어려운데도 무리하는 거 봤어요. 자기 안 써요. 근데 그 자녀들이 그냥 쏟아 부으시더라고요. 사랑해서 그런 거 아닌가요?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을 알아주지도 않고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나님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하면서 제 멋대로 사는 그 원수들을 위해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어요. 하나님이신 그 아들이 사람들에게 죄인 취급당하면서 십자가에서 죽습니다. 그 아들이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소리치는데 아들을 버리는 것처럼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버려둬요. 만약 우리 중에 누군가가 내 아들을 보내어서 저렇게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을 위해 죽게 하겠다 하면 미쳤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에 낭비도 이런 낭비가 없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원수였던 사람들을 내버려두지 않고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우리의 죗값을 치르고 죄인처럼 죽게 하셨어요. 세상에 그런 쓸데없는 짓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먼저 쓸데없는 짓을 하셨어요. 그 낭비처럼 보이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 그 은혜를 아는 사람들도 그런 쓸데없는 짓을 하는 거죠. 자신의 인생, 자신의 재물, 자신의 시간을 하나님께 쏟아붓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 시간에 다른 걸 하면 더 좋았겠다고 할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그 재물 가지고 다른 것을 했으면 빌딩을 몇 개나 사고 남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그 재물이 귀하고 그 시간이 귀한 것만 아는 사람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왜 이 연이 그 귀한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붓는지 모르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낭비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랑하니까 그러는 거죠. 제가 지도했던 그 청년은 목사가 되어서 이제 박사과정 논문만 남겨놓고 하나님이 데려가셨다 했습니다. 그렇게 데려가실 건데 그렇게 공부하고 목사가 되고 고생할 필요가 있냐라고 우리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그 목사는 예수님을 알고 난 다음부터 그 인생 전체를 예수님께 쏟아부었습니다. 힘에 부치게 무리해서 하나님께 그 인생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제가 그 시간을 알아요. 그 목사를 만났던 청년들은 다 그 목사를 그리워하고 그가 전해줬던 말씀, 그가 가르쳐줬던 신앙 때문에 하나님으로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고백을 그 목사가 떠나간 페이스북에 와서 글을 남기고 가는 거죠. 사람은 같지만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는 지나고 나면 보이지 않습니까? 그 흔적이 남아있으니까. 그 목사에게는 공부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공부했고 힘들지만 청년들을 가르치는 것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였어요. 힘들게 목사가 된 것도 오직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사랑한 교회를 섬기고 싶어서 목사가 된 거였습니다. 아팠던 사람이었어요. 아파서 한번 살려줬는데 그 똑똑한 머리로 돈이나 벌지 왜 목사가 돼요? 오직 예수님 사랑했어요. 여러분, 사랑하면 낭비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리하게 돼요. 그럴 필요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먼저 무리하셨어요.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쓸데없는 짓을 하셨다고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그 예수님께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쓸데없는 짓을 한다고요. 시간을 드리고 재물을 드려요. 하나님께 그 인생이 드림바 되어 산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재물이 귀하고 시간이 귀한 줄 알지만 그 재물, 그 시간보다 예수님이 훨씬 귀한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크고 높으신 분이라는 사실을 알아서 그분이 감사하고 그분이 우리에게 행하신 모든 것을 감사하여서 그분께 드리고 싶어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버린 이 여인처럼 예수님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은혜를 주셨던 그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 비싼 향유를 드리기를 마다하지 않았던 이 여인의 이야기 뒤에 누가 등장한지를 한번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돈 받고 팔기로 작정을 합니다. 300데나리온, 1년치 연봉, 엄청난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을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전혀 아깝지 않은 것으로 한 번에 쏟아부어버리는 한 이름 없는 여인과 예수님을 팔아서 그분을 죽음으로 몰아넣어버리는 12제자 중 한 사람인 유다가 대조되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왜 예수님을 팔아넘기려 했을까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왕이 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자꾸 약하게 죽는다고만 하시니까 실망스러워서 그랬을까요? 아마 이 유다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것이 즐거웠던 날이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병자가 고침을 받잖아요. 심지어는 죽은 사람도 살아났으니까 깜짝 놀랐을 겁니다.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이 먹는 사람들을 먹이는 그 현장에 유다도 있었어요. 유다도 거기서 자기가 떡 나눠주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감격스러웠을 겁니다. 이게 이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니까 정말 예수님이야말로 온 이스라엘을 구원할 구원자이시다,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시다 확신이 있었을 겁니다. 어쩌면 다른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이 예수님이 몰고 오는 세상에서 나도 한자리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야망도 가졌을 겁니다. 예수님 따라다니면 나에게도 인생의 기회가 오겠구나 이런 생각했을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출석하는 많은 성도들이요, 교회에 오면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줄 거라고 기대해요. 하나님께서 돈도 좀 벌게 해주시고 사람들에게 인정도 좀 받고 직장도 좀 탁 들어가고 사업도 잘 되고 학교도 잘 들어가고 자녀의 앞길까지 하나님께서 다 보장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기대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맞아요. 이런 기대를 우리가 다 해요. 당연한 거죠. 하나님께서 정말 보장해 주세요. 맞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지키시지 누가 지키시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어떤 기대를 하냐 하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피시고 내가 원하는 길로 인도하실 거라고 기대하는 거죠. 사업이든 직장이든 가정이든 자녀든 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해달라는 거예요. 우리는 잘 된다, 크게 된다, 끝내주게 된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해요? 죽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신다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도 예수님 제대로 따르려면 죽어야 한다고 하세요.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십자가 누가 지는데요? 십자가는 사형장의 형틀입니다. 십자가는 그 형장에서 죽을 사람이 자기가 그 십자가에 달려 죽을 건데 그 십자가를 자기가 지고 가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의 사형장의 형태를 지가 메고 지가 가서 거기서 달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는 말은 죽을 각오하고 죽을 줄 알고 따라오라는 말입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크게 될 줄 알고 잘 되고 끝내주게 될 거라고 기대했던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의 이 말씀은 너무나도 실망스러운 말씀이었을 거예요. 지금도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이 나를 잘 되게 크게 되게 끝내주게 되도록 만들어주기를 기대하고 나오는 사람들은 실망할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돌보아 주십니다. 근데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실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에 죽음과도 같은 시간이 있고 실제로 죽음을 경험한다는 사실을 알아도 따르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던져서 따라오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관심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데 있지 않아요. 우리는 사람들의 사람, 사람들이 봐주는 사람, 사람들 위에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필요하다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다 동원해서라도 사람들이 봐주는 사람, 사람들 위에 있는 사람이 되고 싶은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의 사람으로 만드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마 유다는 알아서 다 해줄 줄 알았는데 죽는다는 그 예수님이 실망스러웠을 거예요. 큰 기대를 걸었는데 유다의 생각과는 너무나도 다르신 그 예수님이 실망스러웠을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라고 실패라고 생각한다고. 예수님이 죽으러 오신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예수님이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고 자신의 인생도 끈 떨어진 연처럼 그런 신세가 된다고 생각했는지,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등불이 되고 구원자가 될 줄 알았는데 죽으신다고 하니까
소망이 사라지는 거죠. 마음속에 가지고 있던 그런 희망, 나도 내 인생도 이 예수님 때문에 달라질지도 모르겠다라고 하는 그런 소망이 달라지는 거죠.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유대 지도자들에게 넘겨줄 생각을 가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실망하면요, 생각하지도 못한 판단을 해요. 희망이 사라지면요, 이 희망의 끈을 놓아버리면요,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어도, 그 예수님과 함께 감사하고 기뻤던 날이 있었어도 예수님을 그냥 모르는 사람 취급하는 거죠. 유다는 모르는 사람 취급을 넘어서서 그 예수님을 돈 받고 팔아 넘기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도대체 유다가 얼마를 받고 넘기는지 나오지 않는데요, 향유를 붓는 여인은 예수님께 1년치 연봉의 향유를 한 번에 붓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팔아 넘긴다면 적어도 그것보다 많은 액수를 받지 않았겠습니까? 유다 팔자를 고치려고 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다른 복음서를 보면 유다가 은 30냥 받았대요. 노동자 한 달치 봉급이에요. 이게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냥 1년치 연봉을 그냥 한 번에 예수님께 쏟아붓는데 겨우 한 달 월급 정도의 액수를 받고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 거예요. 거기에 예수님을 넘겨버리는 게 이해가 되십니까?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줄 아는데요, 여러분, 실망스러우면요, 그럴 수 있어요. 예수님을 정말 가치 없는 분으로, 아무 가치 없는 분으로 그냥 대해버린다고요. 사랑하면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무리해서 쏟아부을 수 있지만, 실망하면, 그래서 희망을 놓아버리면요, 겨우 그 정도 돈 가지고 3년간 따라다닌 그분을 팔아 넘기는 게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절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고 있었다 했지 않습니까? 실망한 유다가 그 방도를 구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자신이 예수님을 넘겨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넘겨줄 테니 돈을 달라는 거죠.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요, 그 사람들이요, 그 지도자들이요, 예수님을 죽일 흉계를 찾던 사람들이요, 너무 기뻐했다고 나오고 있어요. 예수님을 드디어 죽일 수 있었어요. 유다는 예수님 대신에 돈을 선택하고 예수님을 팔아 넘기기로 합니다. 그렇지만 이름조차 알 수 없었던 그 여인은 자신의 것을 예수님께 쏟아부어요.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들이는 거죠. 다가오는 죽음 앞에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파는 남자, 예수님의 죽음을 이용하는 유다와 이름조차 알 수 없는 여인을 비교하는 것이 보이십니까? 그 유다를 소개할 때는요,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고 표현해요.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12 제자라고 하는 그 위상, 초대교회 당시에 12명의 사도는요, 그 위상이 대단했습니다. 근데 그 위상에 걸맞지 않은 충격을 드러내고 있는 거죠. 반면에 예수님께 양유를 부은 여인은 그 이름조차 마가복음에 소개하고 있지 않아요. 이름 없는 한 여인이 이름 있던 그 제자들보다 얼마나 더 대단했는지, 더 대단한 일을 할 수 있는지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비록 교회에서 직분도 없고 다른 사람들이 이름조차 기억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름 있는 자들, 신학을 공부한 자들보다 더 대단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 집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가입니다. 오늘 성경에는 이 여인의 이름이 누구인지조차 나와 있지 않지만 예수님께서는 온 천하 다니며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인 이야기를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주었던 이 여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죠. 사람들은 화를 내면서 왜 낭비하냐고, 왜 이렇게 허비해버리냐고 하겠지만, 쓸데없다고 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쓸데없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니까 그 죽음을 이용해서 내 이익이라도 챙기겠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 죽으시는데도 사랑한 여인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를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의 의도를 알아야 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사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가? 그래서 예수님께 나의 귀한 것이라도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인가? 아니면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 여전히 예수님이 실망스러워서 예수님을 팔아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인가? 물으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후로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름은 모르지만 이 여인을 예수님을 참 사랑한 사람으로 기억해요. 그렇지만 유다는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잖아요. 그렇지만 우리의 기억 속에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버린 사람으로 기억합니다. 여러분은
나중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에게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으세요? 예수님을 참 사랑한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가고 싶은 길에 예수님을 이용하던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예수님을 참 사랑했던 사람들로 기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중에 우리의 자녀들이 나의 묘비석을 쓸 때에 뭘 써야 할지 쓸 말이 없어서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참 사랑했던 사람이라고 쓰고 싶게 만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